스가랴서는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이 16년째 멈춰지고 있었던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긋지긋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지만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실에서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리고 공동체는 지금 다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적인 에너지도 힘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이런 무기력한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에는 모두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환상이 마지막 8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장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한번 가만히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8개의, 7개의 환상 모두가 8개의 환상에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8개의 환상은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으셔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져 내려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떤 방식으로 일으켜 세우시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스가랴서 6장에서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온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산 사이에서 병거가 나와요. 왜 나올까요? 병거는 그 당시 최고의 전쟁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4개의 병거를 거느리고 왜 나오실까요? 전쟁하시려고 나오는 거예요. 싸움을 시작하시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가만히 두었다가는 점점 위험해지니까 뭔가 새 일을 시작하시려고, 뭔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지금 두 산 사이에서 병거, 4병거를 거느리고 나오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병거가 출동했다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재정비의 선언인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싸움을 포기하고 다 무너져 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병거를 움직이시는 이유가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전쟁인가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급하게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존의 세력들이 여간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방해가 쫓아오는 겁니다. 이들이 자꾸 성전이 16년째 성전 작업이 지체되면서 이제는 두려움에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전 짓는 일이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 요 3가지의 선지서를 포로 후에 쓰여졌다라고 해서 포로 후 선지자예요. 70년 전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써진 것은 포로 전 선지서. 그리고 포로 기간 중에 써져 있는 것은 포로 중의 선지서. 그리고 지금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같은 동시대입니다. 같은 시대입니다. 그때는 포로에서 맞춰져서 70년이 끝난 후에 돌아와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포로 후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학개서 1장 3절 4절을 가져왔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 같은 시간대에 살았던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은 성전은 이렇게 황폐되어졌다. 지금 16년째 성전이 지어지다가 멈춰 있는데 이렇게 성전은 엉터리인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이상 멈춰 있었던 이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지금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배는 저쪽 주변으로 밀려났어요.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이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그리고 만나야 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많은 걱정들, 이런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 속에서 중심을 잃은 채 하루하루 버티는 삶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가 매일매일 경험했던 삶의 불안함과 삶의 혼란함들은 나에게도 고스란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불안전한 것이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결과일까요?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른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3절부터 8절까지에서 하나님은 내 병거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내 병거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늘의 내 바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늘의 내 영이다. 이건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병거를 가지고 산에서 나오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자기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자기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방해 세력들을 막아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병거가 되셔서 직접 동서남북 사방의 방해 세력을 완벽하게 물리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병거는 사실은 싸우는 무기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이고 통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내 병거가 이제는 동서남북 온 사방을 이제 관할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6절과 8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지요. 바로 북쪽 땅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간 병거도 있지만 북쪽 땅으로 간 병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북쪽은 무엇이냐? 바로 바벨론이 있는 나라가 북쪽이에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열왕기하 25장에 가보면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지요. 그래서 그 오랜 70년 동안 육신적인 억압, 심리적인 억압, 그리고 영적인 억압을 준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북쪽 땅에서 내 영이 쉬었다. 이 쉬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는 평안해졌다. 안식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 재건을 가로막던 가장 큰 세력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북쪽으로 간 병거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해 세력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 영이 쉰다. 내 영이 쉰다는 말은 스가랴 선지자와 포로 후에 잡혀온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바벨론을 다 정리했다. 이제 너희는 성전 짓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민족이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꿈에 나올까 두려워했던 그 민족.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지금은 쉬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중심을 성전으로 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북쪽 세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쉴 새 없이 반복되는 걱정거리. 누가 그렇게 걱정하라고 하지 않는데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이유도 모른 채 걱정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경쟁하기 시작해요. 누가 비교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자신을 질타하고 경쟁의식을 가져요. 우리의 마음이 통제되지 않아요. 요즘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더니 10명 중에 9.9명은 스마트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이제는 그 정보 자체가 과부하에 걸려 있어요. 과부하에.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까지 모두가 다 오픈되어져서 이제는 과다한 정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도무지 내 중심을 성전 중심으로 향할 수 없게끔 계속해서 뭔가가 나를 방해하는 북쪽 세력들이 내 안에 있어요. 신앙을 뒷순위로 밀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죄책과 싸우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과거의 상처,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 여러분, 예전에는 자신의 상처나 죄책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과다한 정보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해결 방법이 자꾸만 컴퓨터 앞이 되고 스마트폰 앞이 되고 뭔가 기계장치 앞에서 자꾸 상담을 하고 기계장치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런 삶들이 내게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성전 중심을 무너뜨리는 실제적인 영적 방해 세력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시대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흔들어대는 영적 방해 세력을 내가 정리하겠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서 마음의 중심을 성전에 두라. 여러분, 스가랴서 전체를 한 단어로 말하면은요, 내가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 영을 통해서 다 해결할 테니 너희들은 내게 돌아와서 너희 마음의 중심만 내 안에 두라. 이게 스가랴서 전체를 엑기스로 딱 하나 뽑은 것입니다. 8개의 환상은 전부가 다 이 오늘 본문의 네 바퀴의 병거, 네 병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기운.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 성전 짓는 일을 멈추지 마라. 너희들이 성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내가 너희들이 방해하고 있는 모든 방해 세력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바로 이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계속 흔들어대는 북쪽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동서남북의 방해 세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제부터 그 힘든 이유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방해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능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중심을 성전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라는 것이죠. 왕관은 누가 쓰는 거죠? 왕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될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직급이 뭐냐? 대제사장이에요. 그는 정치인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그냥 영적 지도자고 제사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머리에 씌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은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죠. 같은 시대에 정치 지도자가 따로 있었어요. 스가랴서에는 두 지도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수룹바벨이고 하나는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룹바벨은요 정치 지도자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라고요. 그런데 왕관을 씌우려면 누구에게 씌웠어야 돼요? 수룹바벨에게 씌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딱 휩쓸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를 따르라 하면서 왕의 위치에서 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에게 왕관을 주시지 않고 대제사장인 성전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워 주셨어요.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혼란의 시대에서 그 시대의 중심이 정치가 아니고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중심을 잃은 세대에서 수룹바벨이 왕자에 앉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왕자에 앉아야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 모든 선택, 모든 우선순위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전에 모여서 성전을 짓는 일을 게으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도 내가 해결하겠다. 여러 잡족들도 내가 해결하겠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빨리 돌아와라. 너희들이 성전 중심으로 산다면 내가 그들을 막아줄 것이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처방으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우는 액션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은요, 왕이었지만 제사장 직무를 대신했던 사울 왕은 어땠어요? 그거 잘못했다고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친히 왕의 모습을 하고 있는 왕관을 쓰도록 하셔서 우리의 중심이 왕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대적도 물리쳐주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12절 말씀인데,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브랜치. 이 싹은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연한 순과 같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회복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제사장이면서 왕관을 머리에 쓴 것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 시대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왕관을 썼으면 그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 몇백 년 후에 태어나실, 몇백 년 후에 이 땅에 오실 바로 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이면서 왕관을 머리에 쓴 것은 바로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데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신 예수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성전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성전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훈련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마음의 중심이 성전을 향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너의 마음의 중심이 성전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 너의 생활을 다시 리포맷해라. 다시 재편성해라. 이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려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쁘게 해야지. 이런 생활 구조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성전 중심으로 맞춘 후에 다른 삶을 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 동서남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주님이 하셔야 되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품에 거하는 은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적 노력들 가운데 나는 과연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내가 사용하는 수많은 에너지들은 과연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에너지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힘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고 주신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주함에 빼앗겨 버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사용할 힘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관이 성전 안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봐요.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왕관은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관을 성전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 안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삶은 왕이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왕관을 머리에 쓰고 삽니다. 그리고 왕관이 놓여 있는 곳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왕관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감정 위에 올려놓으면 감정이 내 왕입니다. 성공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성공하는 것이 내 왕이에요. 올려놓으면 돈이 나의 왕입니다. 사람 위에 올려놓으면 사람이 왕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성전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성전 안에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성전 안에 둔다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왕관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지요. 먼데 사람들이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 이 말은 전도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은요, 혼자서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은 함께 지어야 되고 누구나 지어야 되고 서로 협력해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가서 서로 나누고 서로 붙들어주고 또 서로 붙잡히는 삶이 곧 우리를 예수님 안에 묶어두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도 시험이 들고 조금 힘들어지면은요, 저도 모르게 자꾸만 혼자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내 속에 넣어둘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장은 급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 왔을 때 평안함이 있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이제 내가 바벨론을 다 무찔렀으니 북쪽의 영은 쉬어라. 쉬어라. 느긋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왔을 때 다급해진 마음, 위축되는 마음들이 편안한 마음, 성령 안에 거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에 한번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떨까요? 하루 첫 10분을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해 봅시다.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대부분의 분들은 뭘 볼까요? 그렇죠. 뭐 릴스인가 그걸 보겠죠. 유튜브를 보겠죠. 근데 그런 것은 한번 이번 주에는 절제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무의식적으로 핸드폰 보는 거 하지 마시고 딱 눈을 떴을 때 바로 성경 한 장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장 읽기, 그리고 그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맡기는 그런 10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루의 승패는 10분으로 결정됩니다. 저도 여기서 강대안에서 성경을 읽는데요. 지금부터 몇 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야지. 근데 무의식적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기를 싹 뒤져요. 그리고 카톡이 왔네? 그리고 뒤지기 시작하면 그게 30분이 가버립니다. 하물며 뭐 여러분들도 동일하시겠죠. 여러분,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무작정 10분은 누구에게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음의 중심이 시작부터 딱 시작돼야 돼요. 어차피 1시간 기도하는 거 시작부터 기도하는 1시간과 앞에 일을 다 보고 나서 기도하는 1시간은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순수함이 다릅니다. 내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어차피 1시간 할 거면 제일 앞부분에 하셔야 돼요.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루 중에서 결정 1개 정도는 왕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면류관 질문. 이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선택은 내 중심적인가? 하나님 중심적인가? 왕관 질문을 하나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 예배 참여를 먼저 고정해 둬야 돼요. 먼저 고정해.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이 딱 남으면 이제 시간 남았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 참여에 바로 고정하세요. 이 시간, 이 날은 세상 없어도 예배에 참여하는 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날, 꼭 예배에 참여하는 날. 세상이 두 쪽 나도 예배에 참여하는 날. 삶을 고정시켜버리세요. 그 고정시켰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고정되지 않으면 흐름으로 갑니다. 이렇게 흐름으로. 그냥 시간 지나면 끝이에요. 근데 쐐기를 받고 고정시키면 원심력으로 돕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일 할 때도 주의를 중심으로, 사업을 할 때도 주의를 중심으로, 모든 게 다 고정된 상태에서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큼은 반드시 고정하셔야 돼요. 이날은 세상 없어도 주님께 드려지는 날이야. 이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이미 일주일 전에 정해졌기 때문에 세상 두 쪽 나도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합심기도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해요. 주님,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성전으로 돌려주소서. 내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방해 세력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왕자에 앉으시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성전으로 돌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타이머를 가지고 있어요. 타이머. 그래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이게 1시간입니다. 빨간색이 이제 이렇게 줄어듭니다.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2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 2번 돌립니다. 하나님, 30분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는 30분 딱 돌리면 돌아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흔드는 북쪽의 세력을 정리하여 주옵소서. 성전 중심을 방해하는 염려, 비교의식, 중독, 상처, 압박, 스트레스, 기타 등등. 하나님, 저 이런 거 신경 못 씁니다. 저는 중심에 주님만 찾을 테니 주님이 다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영을 다 흩으셔서 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대적들을 만났을 때는 이제는 쉬어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싸우지 마라. 여러분, 북방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내 삶을 조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공동체에 들어오세요.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붙잡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성전 짓는 거 아닙니다. 먼 데 있는 사람들도 성전을 짓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정도가 되면은요, 내 성전만 지면 안 돼요. 힘든 사람들 성전도 함께 지어주면서 함께 간증도 하고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면서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나누고 붙잡아 주고 붙잡히는 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나의 영원하신 기여